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2월 19일 주일 사부 비전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인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주 없는 나의 삶은 주 없는 나의 삶은 메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함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만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고 또한 율동으로 찬양할 때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마지막으로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한 번 더. 내 모든 삶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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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Singing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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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목소리를 차니까 랄랄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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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마지막으로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아멘. 전능의 주 찬양 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능력 있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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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셨으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는 그만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하게 해주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청년부 셀 리더 직분으로 섬겨주시는 김종훈 형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드리며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늘비전교회를 사랑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며 사역했던 미얀마 선교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주변 상황이 많이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아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꿈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신 목표를 향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주위의 VIP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감사와 기도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주간 막막했던 마음을 에덴 찬양팀을 따라서 몸과 찬양을 따라가며 마음을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비전콰이어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작지만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위원들의 발걸음 축복하시고 헌금 찬양하는 이에게도 함께하셔 부르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길 간구합니다. 김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듣는 우리 자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살아 역사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비전콰이어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광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샬롬. 오늘 우리 하늘비전 교회를 처음 방문해주신 분들과 성도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17년 2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전국 교회 여성 지도자 세미나가 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당일 오전 9시 15분부터 등록을 시작하며 강사로는 담임 목사님, 조상현 목사님, 이종락 목사님, 백순실 총무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등록비는 2만 원이며 문의 및 신청은 전국 여성 선교연합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하세요? 아빠가 되게 미니였고 어쩔 땐 되게 화나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너무 참 좋은 사람인데 그거를 잘 너무 힘들어서 잘 몰랐던 것도 많아. 깊은 분노, 그런 원망하는 마음들이 불일 때 많이 올라왔죠. 아버지와의 회복의 실마리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아버지십니까? 아버지 학교가 3월 11일 토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에 5주 동안 진행됩니다. 제2교육관 지하 1층 영어예배실에서 진행되며 문의는 정용환 장로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재정국, 방송국, 출판국 헌신예배가 2월 24일 금요일 금요철야 예배 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탁구교실이 2월 18일 토요일부터 매주 토요일 12시 30분에 제2교육관 지하 2층에서 열립니다. 회비는 만원이며 문의는 임광재 장로님, 김성수 집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탁구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2기 HDTS가 3월부터 17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당 지하 1층 세미나실에서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토요일 오후 4시에 교육이 진행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는 조인호 장로님, 추은숙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기 성경 일독학교가 개강합니다. 3월 6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과 오후 8시에 엘림실에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열어가는 모세오경이라는 내용으로 진행되며 문의는 정기옥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하늘비전 종합복지센터 후원금 추가 약정 안내입니다. 아직 후원금을 약정하지 않은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문의 및 신청은 해당 교구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상반기 교육국 특별새벽 기도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2월 20일 월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6시에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헌화식이 2월 26일 주일 솔로몬 예배시에 진행됩니다. 문의는 김미영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하늘비전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방문하셔서 등록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서정훈 형제님이신데요. 인도자님 성명을 제가 조윤서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서정훈 형제님이십니다.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방문하셨거나 새로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나가시면서 우리 본당 뒤쪽에 우리
새가족 팀이 웰컴 보드를 들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가셔서 웰컴 보드 들고 있으신 분에게 가셔서 저희 교회 꼭 등록하길 원하신다고, 청년 공동체 등록하길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 청년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다음 프로세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내일부터군요.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교육국 특세가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들도 같이 참석해 주시고요. 기도하지 않고 이 학기를 시작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실 때 들어오시는 입구 앞에서 나머지 모든 분들과 똑같이 우리 청년분들도 출석 체크해서 선물을 증정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화요일 날이 청년부가 안수받는 날입니다. 무슨 요일일까요? 안수받는 날이 화요일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화요일 날, 다른 날도 그렇지만 화요일 날은 청년부가 안수받는 날입니다. 안수받는 그 부서가 그날 지하 식당에서 먹는 거 뒷정리하고 이렇게 해주기로 했거든요. 우리 청년 형제자매 여러분들께서도 화요일 날은 꼭 오셔서 안수도 받고 한 학기도 능력으로 시작하시고 또 아래 내려가셔서 우리 맛있는 것도 드시고 또 청소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기다리고 기다리던 초신자 성경 공부가 시작합니다. 우리 성령님 의지하면서 놀랍게 시작하는 우리 초신자 성경 공부에 여러분 잘 동참해 주시고 엘더님들 쫓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장학금 신청서가 오늘 마감입니다. 엘더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더 및 선교팀 회식이 5시 45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내기 여러분들을 향한 광고입니다. 우리 새내기 분들 잠깐 손 들어 보실까요? 새내기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했습니다. 올해 이번 달에 2월 달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는 이제 사회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우리 새내기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주 주일날 우리 저희가 매년 우리 2월 달에 하던 것인데요. 우리 다음 주 주일날 4시 40분에 관심 있는 분들 그냥 오셔도 됩니다. 우리 브로셔 조그만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동아리들을 준비해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아리가 2단처럼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뭐 세계평화통일위원회 이런 것인데요. 세계평화통일위원회 괜찮다. 그래서 뭐 지구촌 청년문화 축제 괜찮다. 그래서 글로벌 잉글리시 캠프 괜찮다 이렇게 하는데 다 2단이 하는 겁니다. 2단이. 그래서 뭐 글로벌 잉글리시 캠프 같은 경우는 아주 유명한 JMS가 하는 건데 엄청 싸요. 근데 프로그램 질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학교마다 붙어 있더군요. 제가 가보니까 게시판마다. 근데 가면 프로그램 막판에는 결국 2단 교주 찬양하는 걸로 끝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어서 다음 주에 한 20여 분간 4시 40분에 식당 위층에 모이시기 좋겠습니다. 앞자리가 금자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앞자리 금자리. 중간 자리는 은자리, 뒷자리는 동자리.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한 칸 오실 때마다 은혜의 자리로 한 칸씩 오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해서든 한 칸이라도 더 앞으로 오시기로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일 리더분들은 세일 모임 후에 세일 보고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세일 리더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세일 리더 여러분, 우리 금요일날 우리 이제 다시 9시 40분에 우리 지하에서 세일 리더 모임이 이번 돌아오는 주일부터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세일 리더 서약하셨을 때 많은 것 요구할 수 없지만 적어도 금요일날 이 1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모임입니다. 같이 모여야 우리 양떼들도 관리하고 같이 모여야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야 이 마을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힘도 얻고 엘더들이 여러분의 사정도 알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모으셔서 우리 직장일도 바쁘시고 알바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 금요일날 우리 꼭 9시 40분에 지하에서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좀 특별한 순서를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바다마을의 남신의 자매님께서 우간다로 화요일날 출국하십니다. 우간다 선교센터에 우리 선교사님 한희수 선교사님과 우리 김미영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우리 간사로 저희교회에서 오늘 11시에 몇 대 파송되었습니다. 우리 잠깐 인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준비를 못했어. 저 남신혜입니다. 하늘비전 대표로 우간다로 가는 거니까 가서 누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밖에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기도 많이 하시고 하늘비전 비전콰이어 성가대 화이팅. 성가대 많이 좀 해주세요.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게 안녕히 계세요. 내일 모레 출국하시는 거죠? 네? 언제 출국하시는 거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출국하셨다가 6개월 비자, 1년 비자, 1년 비자로 우리 1년 동안 잘 갔다 오시는데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나눠서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손님이 저희 우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2주 전에 갔었던 미얀마에서 저희 하늘비전 교회에서 파송하셨던 우리 김준열 장로님, 김준열 형사님 잠깐 자리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준열 장로님 우리 잠깐 나오셔서 우리 미얀마 선교팀 얘기도 해주시고 감사의 말씀 전해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간다 선교센터 섬김으로 가신다고 그러니까 미얀마는 왜 안 보내나. 이 중에서 아직은 시설이 미약해서 오신다고 그래도 제가 좀 부담이 되니까 내년 후내년쯤 되면은 아마 거기 가서 섬길 만한 장소가 마련될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오십시오. 특별히 이번에 저에게 여기 올라온 것은 여러분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선교 물품으로 노트북과 세타빌이라는 로션을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선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청년 선교팀들이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는 아마 들어서 아실 겁니다. 특히 잊지 못할 것은 지금 알고 계신 분들은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미얀마가 옛날에는 버마라고 그랬습니다. 1970년도 80년대 초까지 우리 축구팀이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버마 팀하고 붙으면 꼭 졌어요. 그래서 아시아 재패를 못한 것은 버마 팀 때문에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게임이 안 되죠. 근데 그 버마가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정부 관리들 그러니까 공무원이 거의가 버마인들이고 버마족입니다. 또 그 버마의 중들을 이제 남자 중을 포옹지라고 그러는데 중이 되는 것도 버마족이 아니면 될 수가 없어요. 일반으로 어려서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코스로 불교에 입문을 해서 교육을 받는 거는 어느 족속이든 다 받는데 그 위에 1년, 2년 또 앞으로 그 포옹지로 이렇게 불교의 도를 닦고 그 사람들과 이제 어울리기 위해서는 버마족이 아니면 용납이 안 되는 것이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안 들어가요. 만약에 기독교인이 됐다 하면 그 공무원 자리에서 쫓겨나거나 불이익을 받거나 많은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해도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목사님 500명이 왔죠? 버마족이. 이건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이건 기록에 남을 일입니다. 버마족이 여러분들의 전도로 얼마나 많이 기도를 하고 오셨는지 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앞으로 미얀마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셨 그 물꼬를 우리 교회 청년팀이 텄다고 생각합니다. 500명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또 약간의 시비 이런 것들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고 순조롭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고 아무 사고 없이 귀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로서도 청년들과 함께 합류해서 제가 있는 곳은 지금 청년들이 왔던 양곤에서 한 1300km 떨어진 곳인데 버스로 가면 15시간을 타고 가는 곳이에요. 산스테이트라고 굉장히 큰 주입니다.
남북한을 합쳐서 우리 한국 면적보다도 더 넓은 주인데 그 주에 라시오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한 50만 되는데 제가 거기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미얀마 말이 아직도 원활하지 못해서 수달할까 좀 말이라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겠는데 매일같이 환자들만 대하다 보니까 그런데도 스트레스가 쌓이는데 우리 청년들을 보니까 내가 갑자기 힘이 솟고 얼마나 반가웠던지 내가 젊어진 느낌으로 이번에 청년들과 같이 합류해서 미약하지만 좀 선교에 같이 동참을 하게 됐습니다. 김한 목사님께서 5분간만 이렇게 좀 메시지를 전해주십사 하고 무엇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한번 이 메시지를 전할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를 믿죠? 예? 그렇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왜 믿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천국 가려고 믿는 거죠? 예? 우리가 사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해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믿는 거예요. 신앙을 갖는 거예요.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살지만은 죽음 이후에 우리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죽음 이후를 생각해서 신앙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간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천국은 어떻게 갑니까? 예수 믿으면 가죠. 그렇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늘 전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갑니다.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한 질문인데 이렇게 물어보면 좀 얼떨떨할 때가 있죠. 이참에 한번 각인시켜 마음에 각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사망은 반드시 육신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사망은 영혼까지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받게 되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지옥에는 글자 그대로 벌레도 죽지 않고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하고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죠. 그러면은 그 사망은 어디에서 올까요? 질문이 이제 거꾸로 들어가죠. 예? 이렇게 하면 예수 믿는 왜 믿는가가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새겨지리라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역질문을 해봅니다. 사망은 살아있는 사람한테 사망이 오죠. 그렇죠? 생명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생명은 어디에서 옵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셔서? 성경에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가 지옥의 사망으로 인해서 지옥으로 가게 된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을 해줘요? 뭐 때문에 구원해 주나요?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 하고 구원해 주나요? 왜 구원해 줄까요? 그렇습니다. 아담의 원죄로부터 아담의 원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므로 그 죄를
사함받아야 하는데 그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성육신하게 하여서 죄사함의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정리가 여러분들한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교회 나오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왜 예수를 믿는가에서부터 왜 구원해 주시는 거까지 여러분들 앞에 그 신앙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죽으면 안 믿는 자들이 지옥 가는 그 사실을 알고도 가령 우리 여기 이제 모태신앙도 있고 또 가정에서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도 있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은 가족을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친한 친구, 형제들,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번 청년들이 와가지고 미얀마에서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략 여기서도 그렇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금방 그래 내일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로 오면은 내가 이렇게 승리했다, 한 사람이라도 전도했다 하는데 복음을 전했어도 온단 말도 없고 안 온단 말도 없고, 예? 그랬을 때는 참 실망감이 크지요. 미얀마 양곤에 가면은 200년 된 작년에 200주년 된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침례교회인데 저 허드슨 교회라고 있어요. 영국 선교사님이 저 허드슨이라는 영국 선교사님이 거기에 오셔서 무려 7년 동안에 우노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한 사람 7년 동안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별걸 다 했는데 근데 그 뿌린 그 씨앗이 양곤에 지금 수십 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복음화가 됐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그 복음이 언젠가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그 버마인들이 500명이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또 교회 초청으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는가.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거를 기억하는데 우리가 1970년도에 경제 부흥 발전이 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확산되면서 교회가 부쩍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기였어요. 70년대, 80년대 원로 목사님 같으신 분들이 매일같이 사경회라고, 지금은 부흥회라고 하는데 사경회라고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떤 때는 토요일까지 전국을 다니면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때가 경제 발전이 되던 시대입니다. 근데 지금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 해서 오랫동안 모든 걸 통제하다가 2014년부터 건축 규제를 풀었어요. 청년들이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20층, 30층짜리 고층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높은 상업용 빌딩들이 수없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얀마가 지금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이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때 복음이 잘 들어갑니다. 내가 있는 라쇼라는 것도 교회가 20개나 있는데 그 지교회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참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비전교회 청년들을 보내서 이렇게 선교하게 하셨구나. 여러분들이 뿌린 씨앗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반드시 결실을 맺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제한된 시간이니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방송실 자막 한번 넣어주실래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합독 한번 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른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선교의 필요성이 여기 나오죠? 여러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그 복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46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4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신 후 김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1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 박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모하여 달려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이 시간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신원에 강건케 도와주시고 모든 부교육자들이 성령 하나님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예배를 섬기고 있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찬양팀으로, 찬양대원으로, 안내위원, 헌금위원, 싱어들과 아버지 방송실에서 또 엘더로, 리더로 섬기고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갚으심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 앞에 드렸사오니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 이 말씀을 읽고 선언하고 선포하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을 변화시킴을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옆뒤 좌우로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전화 듣는 여러분의 마음과 영과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로 채워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란 말은 네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 어떤 역경,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오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잘 드림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역전이 있고 치유가 있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대로 옥바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올해 초부터 어떻게 하면 말씀 사역자로서 이 세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까 고민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3월부터 부활절 전까지 창세기의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시리즈, 이 방황하고 절망하고 있는 세대를 향해서 기적의 메시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를 나눈다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3월달까지 아직 2주가 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2주간은 3월 첫째 부터 시작되는 요셉 시리즈의 준비격인 설교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마치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에피타이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2주간 설교 제목이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이런 뉴스가 SBS에서 나왔습니다. 요즘 대학가에서는 졸업이 한창인데 찾아가지 않는 졸업장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떴습니다. 새 출발에 대한 기대, 희망 속에 즐거워야 할 졸업이 생각만큼 즐겁지가 않다고 그럽니다. 불경기와 취업난 때문에 60명 졸업하면 30명은 안 온다. 그리고 빈자리 가운데는 취업 관문을 넘지 못한 학생들이 많아서 참석해도 졸업과 동시에 백수가 된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가지 않는 졸업장이 학과 사무실마다 쌓여 있습니다. 취업난의 현실을 반영한 현수막에는 풍자와 자조가 섞여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 세 가지 3저 현상이 나타나는데 졸업식 참석 학생, 졸업 앨범, 축하꽃 판매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런 것입니다. 지난달 청년 실업률이 9.5%로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졸업식의 풍경을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졸업 많이 하셨는데 졸업식들 다 가셨던가요? 어지러운 시대, 혼란한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많은 청년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이 복잡한 상황 가운데,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이 내 삶의 어지러움 한복판에 어디 계시냐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당에 가서 있는 하나님, 그런 거 말고 지금 내 학업과 취업과 진로와 미래가 어지럽고 혼란한데 내 인생의 이 혼란한 와중 한복판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말이죠.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날 사랑하신다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내 인생의 앞날에 대해서 이 불확실성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는 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들라.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뭐 좀 마음에 좀 찬양 가운데 좀 위로받고 분위기에 좀 이렇게 마음이 좀 나아진다, 좀 이런 차원 말고, 그런 거 좀 말고, 좀 이거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싶다 말이죠. 내 인생 가운데 얘야 이거다, 얘야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주님의 좀 어떤 분명한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전능하시고 자기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베스트를 아시고 베스트의 초이스로 내 삶을 이끄시길 원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오늘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꿈이 여기 있습니다. 너무나 반짝이고 너무나 찬란하고 영롱하게 빛나는 꿈이 있는데 그 꿈의 대가를 치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저 꿈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게으르고, 꿈을 위해 가야겠는데 맨날 자빠져 자고, 저 꿈을 위해 가야겠는데 그 꿈의 대가를 치르기에는 이 이격이 있는, 꿈을 위하여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내 모습, 선이 무엇인지 아는데 이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 모습, 죄가 뻔히 유혹하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내 모습이,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온전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노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대로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허 가운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생기는 것이고, 저 밤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아 가서 박혀라, 그러면 가서 박히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아 기동하고 살아라, 그러면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를 보고 나사로야 무덤에서 일어나라 말씀하면 죽은 자가 베옷을 입고 저벅저벅 살아서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만 있으면, 이 말씀만 내게 불처럼 가슴에 떨어지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에 깜깜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나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혼탁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별처럼 반짝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별처럼 반짝이는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그득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께서 이르시기에 너희에게 만약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으면 너희가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래도 됐을 것이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불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 이것이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만 드러나면 내 인생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만 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지면 내 삶이 반응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인생 좀 교훈서 아니면 뭐 자습서 같은 거에서 격언 글귀 읽고 좀 감동받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이 이 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이 자구 하나하나 단어 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상의 그 어떤 책도 이 성경책과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능력이고 불이고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건 경험해본 사람, 경험해본 사람. 이 말씀만 들리면 되면, 이 말씀이 불처럼 내 가슴에 확 떨어지면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방황했던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다녀왔던 선교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위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리더들도 떨고 엘더들도 떨고 간사님도 떨고 신앙 좀 좋다던 목사님도 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불처럼 떨어지자 부들부들 떨던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눈에 보이는 건 없고 귀에 들리는 건 없고 손에 잡혀지는 건 없고 저 하늘은 무너지고 이 땅은 꺼지는 것 같아도 이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자마자 사람들이 일어서기에 용기를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다시금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가슴에 떨어지면 사람은 바뀌는 것이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무슨 플라시보 효과 따위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불이고 능력이고 에너지이고 이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강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권능이 여기에 있습니다. 원수의 세력을 멸하고 우리를 둘러싸게 하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붙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방황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누라.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슬라이드 6번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God breath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reathe가 숨쉬다는 거 아닙니까? breath 할 때 breathe.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 있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이 또 다른 말로 inspired,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을 받아 기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호흡이 그냥 인간 저자가 써갖고 그냥 뽀쩍뽀쩍한 그냥 이렇게 좀 좋은 채 마치 뭐 베토벤이 영감 받고서 확 이렇게 썼듯이 모차르트 영감 받아서 막 악보 기르듯이 그래갖고 영감 받아서 소설 나오듯이 이렇게 성경 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인간 저자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기록해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호흡이 그 사람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무호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또 성경에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가? 그것은 창세기 1장 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 다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그냥 흙으로 사람만 만드셨으면 이 사람이 무생물인 것입니다. 무생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무생물. 그러나 흙으로 만드신 거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이 무생물인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앞에 보고 읽겠습니다. 2장 7절 말씀 슬라이드 7번 시작. 여기서 나오는 흙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는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흙이고 하나는 생기입니다. 하나는 흙이고 생기. 이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표현의 뜻이 뭐냐면 먼지. 그 다음에 이 아다마라는 뜻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진토, 전혀 영양가가 빠진 경작이 불가능한 땅, 재, 티끌 이런 뜻이 이 흙, 아다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생기가 없다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면 후 하고서 하나님이 우리 코에 불어넣었던 그 생기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도 못하고 그냥 먼지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가 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입맛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나 하는 얘기지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저 불교인도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도 여러분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기를 간구하라 그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숨결로 부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 내면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공허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점점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변하는 것입니다. 질투처럼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좀 뜨거웠다 한도 조금 있으면 금방 식구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교를 가야 막 불처럼 뜨거운 것입니까? 저는 선교 7년째 가지만 내가 선교 갔다 와갖고 사람들, 청년 형제자매들의 변화가 너무 극적인 것에 대해서 깜짝 많이 놀랐습니다. 선교 갔다 와서 그렇게 불 받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그러던데 몇 주 지나니까 교회를 슬슬 빠져요. 개코나 선교냐 말이, 개코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그런지 이유를 보니까 뻔하게 알 수 있어. 뻔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불을 주셨는데 그의 영혼 가운데는 매일매일 공급되는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생명으로 만드셨어요. 살아있는 자, 리빙 빙으로. 그 사람을 흙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 흙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쳐져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생기가 공급받는데 말씀을 공급받지는 않고 그냥 걷어가면서 퍼덕거져 살니까 점점 생기가 빠져나가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나무에 물을 안 주고 나무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식물이 물이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부딪혀오지 않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불처럼 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매일매일 4장씩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하니.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평통하게 될 것입니다. 평탄하게 되는 이 길을 예수께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묵상을 했으면 나눠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전 세계적으로 뜨는 게임이 있어서 얼마 전부터 저도 동참했습니다. 포켓몬고 엄청 재미있습니다. 아들이랑 어저께 레벨 12까지 올렸습니다. 엄청 재미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 포켓몬고 때문에 운동을 안 하던 현대인들이 약 24% 정도가 아웃사이드 워킹이 늘어났다 그럽니다. 확실히 저도 이 포켓몬고 때문에 더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포켓스탑이고 조금 지나면 파리바게트 옆에 하나 있고 잠전초등학교 앞에, 잠전초등학교가 핫플레이스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찍으면 포켓스탑에서 몬스터볼이란 포켓몬들 잡는 게 아주 쏠쏠합니다. 처음에 그냥 막 잡다가 저도 잠만보 같은 SS급 몬스터를 잡고 싶어서 네이버에 공략을 쳐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진짜 이 꿀팁. 이 포켓스탑이 이제 저희 교회지 않습니까? 이따 예배 끝나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 포켓스탑에 이제 향로를 쓰면 향로. 그러면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분홍색 벚꽃가루 날리면서 이제 주위 몬스터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한 사람이 쓰는 거, 나는 포켓몬 혼자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포켓스탑에서 한 사람이 향로를 써갖고서 또 앞에 가서 향로를 또 쓰면 효과가 더블이 되고 그 향로 때문에 희귀몬스터들이 더 오고 거기에다가 다시 향로를 또 쓰면 또 희귀몬스터들이 더 오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SS급 몬스터 야도란을 잡았습니다. 이 기쁨을 어찌 말로 표현할 수가 여러분, 한 사람 쓰는 것보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 쓰는 것보다 네 사람이 향로를 쓰면 쓸수록 희귀몬스터가 늘고 희귀몬스터가 느니까 사람들이 몰리고 사람들이 모니까 향로를 더 쓰고 향로를 더 쓰니까 희귀몬스터가 더 몰리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을 꿀팁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따가 다 향로 쓰십시오 오늘. 그리고 제가 무릎을 탁
이거다 이게 핵심이다 말이지. 혼자 잡는 게 아니라 나눠야 되는구나. 나눠야. 그렇구나. 이 나눠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묵상도 똑같습니다. 자기 혼자 해도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서로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묵상을 나눌 때 기적이 배가 될 것입니다. 인생의 방황에 여러분의 셀 가운데서 이 묵상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교우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받았던 그 은혜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묵상을 매일매일 하고 꼭 셀에서도 또 다른 교우들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묵상을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에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황하고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을 배우라. 오늘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말씀 앞에 보고 시작. (15절)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알았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 누구나 읽어야 되지만 가르쳐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내용을 독학하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고 불이고 에너지지만 이것을 이해하려면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확신이 생기고, 확신의 믿음이 생겨야 구원의 기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의 양육 과정들을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새가족반, 침례자 성경 공부, 그다음 초신자 성경 공부, 우리 기초 과정으로 열어놨습니다. 이거 다 해야 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 성서개관도 3월 15일부터 열립니다. 여러분, 이제 T 기도학교도 열립니다. 그리고 세일 리더론, 그다음에 세일 교회론도 열어놓았습니다. 알파도 3월 22일부터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부탁드립니다. 결코 주일날 35분 설교 듣는 거 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결코 여러분이 주일날 35분 말씀 들은 것 같고 여러분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양육의 과정에 동참해서, 그리고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잘 배워갈 때만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배워야 자라갑니다. 또 뻔한 수준에 걸려있지 마십시오. 뻔한 수준,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만 찍고 돌아가는 그런 수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드려야 됩니다. 때로는 물질도 드려야 되죠. 알바 시간도 조정해야 되고, 여러분 직장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걸 제가 압니다. 그러나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 학기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배움 없이 그냥 보내시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자매의 간증 듣고 우리 모든 수서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일 교회론 우리 마쳤던 고은비 자매 나오실 때 우리 격려가 될 수 있도록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옥진마을 은비셀 셀장을 맡고 있는 고은비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비슷하시겠지만 모태신앙으로 27년간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청년부 셀장으로 한 5년 정도 섬기고 있습니다. 먼저 간증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먼저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여기 저와 같이 27년 이상 신앙생활 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아마 모태신앙을 가지고 계시면 그런 분들이 꽤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27년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 약간 군대로 치면 말년병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게 무뎌지고 익숙하고 가끔 좀 귀찮고, 그래 시키면 해야 되고, 아무튼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저에게 셀 교회 학교도 익숙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고, 저는 별 생각 없이 신청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한다는 게 뭘까? 어떻게 사랑해야지 진짜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아시다시피 27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름 습관이 잘 돼서 1:1 교제도 하고 묵상도 읽고 말씀도 읽고 기도하고 프로그램하고 습관이 잘 돼 있었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제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런 거였어요. 그 사람과 진심을 나누고 마음을 표현하고 그리고 내 시간과 여건을 나누는 것, 그게 내가 표현하는 사랑이고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사랑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생겼었습니다. 셀 교회 학교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이 고민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저의 고민은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아끼고 교제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한 부분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사를 공유하는 거였어요. 나도 관심을 갖고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시각으로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 그런 부분이 또 사랑의 다른 한 부분이었더라고요. 제가 이번 셀 교회 학교에서 배운 건 바로 이 예수님의 관심사에 대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 혹시 예수님의 그 관심사가 뭐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다들 아마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관심사는 영혼이랑 공동체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애 전체가 영혼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치유하고 가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봐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는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에게 그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지금도 동일했습니다. 셀 교회 학교를 수강하는 동안 들었던 이 이야기는 자주 들어오고 익숙했던 이야기였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한평생 영혼과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거는 예수님이 아끼고 아끼는 관심사인데요. 저는 셀 교회 학교를 들으면서 제가 사랑하는 주님과 그 관심사를 과연 공유하고 있을까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셀장은 5년째지만 사실 셀장을 하게 된 계기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고 이제 눈치껏 이쯤 되면 뭐 하나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셀장을 시작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거든요. 심지어 27년 동안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살아왔고, 사실은 비밀인데 제가 신학생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아왔는데 정작 예수님의 관심사가 뭔지는 제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냥 내가 사랑받고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도하면서 교제하는 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사랑의 다른 측면을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셀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나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교회와 영혼 그리고 우리 같이 셀 안에 속해 있는 셀원들 그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영혼과 공동체를 위해 눈물 흘리시기도 하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랜 시간 셀장 생활하면서 바쁘고 힘들어서 셀장을 하지 않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셀장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셀원일 때는 받는 문자는 1개인데 셀장일 때는 7개 돌려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있었는데 올해 이 강의를 들으면서 셀 리더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셀 리더 학교를 수료한 이후에 저도 예수님의 시선이 영혼들을 바라보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바라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동체를 기뻐하고 애틋해 하시는 것처럼 저도 공동체의 마음을 주기로 소망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누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는 어쩌면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리고 예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더 자세히 알고 싶진 않으신가요? 셀 교회 학교는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셀 교회 학교뿐만 아니라 셀 교회론, 리더론, 성서개관, 초신자 성경 공부 알파 등 많은 양육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자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자 마음에 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이번에 양육 프로그램을 신청하셔서 같이 도전받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청하시고 이미 뭐 꽉 찼으면 다다음 달에 또 신청하셔서 이번 학기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맺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